네, 오늘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했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데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죠. 그것을 바울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결과는 말씀대로 이제 핍박과 환난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는 방법이 이제 죄인으로 호송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로마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는 방법이 뭐냐? 죄인으로 압송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로마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스럽게 보내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은 그런 자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편이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압송되어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놓고 볼 때에는 아니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와 같이 보내심을 받는데 그 길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요 참 핍박 또는 죄인으로 이렇게 압송되어져 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겪게 하시는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기까지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의 편안한 것을 쫓는 것은 절대 아니죠. 심지어는 도살할 영처럼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육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한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을 훨씬 더 쫓고 있죠. 앞서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신뢰하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지금 출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남풍이 불어서 자기들의 생각이 옳았다. 또 선장과 선주의 경험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처럼 득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큰 굴러를 광풍을 만나서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개인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일부 믿고 또 자기의 이성이나 또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또 한편으로는 채택하기도 한다면 쫓기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 불신앙으로 살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세상적인 이치 또는 이성적인 판단을 쫓아 사는 사람이 훨씬 처음에는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는 불신앙이요 영생의 열매 맺는 방법이 전혀 아닌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람의 방법을 쓰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전하게 되어지면 빨리 부흥이 될 수도 있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요 철저히 자기의 생각, 의지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폭풍으로 인해서 도무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바람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맞추어 그냥 그대로 가는 대로 쫓아간다. 16절, 가오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거루라는 것은 작은 배입니다. 큰 화물선이나 이런 배 옆에 작은 배들을 곁에다 달고 다니죠. 그것은 만약에 이제 어떤 배가 파선할 상황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와 같은 작은 배를 띄워서 일단 거기에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작은 배들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풍랑이 막 어마어마한 폭풍이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니까 흔들리게 되죠. 그럴 때 그런 그 거루가 느슨하게 묶여져 있으면은 풍랑에 의해서 배가 깨뜨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단히 잡아 묶었다. 그러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풍랑에서는 선장과 선주가 아무리 경험과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 뭐냐? 이것은 북동풍이라는 의미예요. 원어의 뜻이 북동풍이라는 겁니다. 이게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불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반대의 방향에서 지금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그냥 살랑살랑 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광풍이 부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냥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니 북동풍이 조금만 불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운데 이처럼 광풍, 즉 폭풍이 불고 있으니 도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거스려 항해하는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이 되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또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설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그렇게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나타내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굳이 가겠다 하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광풍을 만나게 되죠. 남풍이 때마침 불어서 자기들의 생각이 처음에는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안식하며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풍을 만나서 갈 수도 있고 또 그러나 반대로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유라굴로라는 이러한 광풍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광풍, 유라굴로라는 다는 것을 다 만나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만나게 됐는가? 바울과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과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는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쫓아 그것을 진리인 양 외치면서 사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또 세상에서 불을 허락을 받으니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와 같이 장담하며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을 아주 조롱하기도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는가? 그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3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은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두루 땅에 다니는도다. 그러니 악한 자들이 이와 같은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누구나 다 만나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악한 자들이 도리어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죽는 날까지도 건강하게 죽고 그 자식들까지도 형통하며 소득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러니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한 배를 타는 자들은 바울과 같이 한 배를 탄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바울과 같은 한 배에 탄 자들이 이와 같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울에게 사명이 있죠.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다 마치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제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과 한 배를 타고 그러한 바울과 한 배를 타고 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바울과 한 배를 탔으니 유라굴로를 만난 것이고 한 목적지로 가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이제 연장을 벌이죠. 스르디스라는 것은 바다에 숨어 있는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초와 같이 모래톱에 걸리면은 밑바닥은 나가지를 못하고 위는 물결에 의해서 막 파도를 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바다에 이제 암초와 같은 것에 걸려서 무너지는 배가 파손되는 것과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스르디스에 걸리지 아니하고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배 안에 있는 것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해서 버틸 수 있을까 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연장을 벌인 것까지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가지고 있던 화물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더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벼텨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더 안 되니까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리니라. 사흘째까지 버티다가 배의 기구들까지 다 내어버립니다. 즉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연장, 그 다음에는 화물, 그리고서는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게 한 것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은 로마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고 그와 같은 배의 이름을 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로마와 같이 영화로운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그와 같은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손을 본 연장들, 즉 배가 고장나면은 손을 본 연장들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의해서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장사에서 큰 이득을 보리라고 생각하는 화물들까지도 결국은 다 버리게 되죠. 또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해서 배를 수리하고 더 빨리 잘 가게 하려는 배의 모든 기구들까지도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스르디의 것에 걸려서 결국은 배가 파손하고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질 것이 뻔하니 버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광풍이 우리로 하여금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배를 다 포기하게 만드는 역사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는 로마에 바울과 함께 갈 수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대적하게 하신 것이죠.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아니면 그와 같은 것을 절대 사람들이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한 배를 타고 있어요. 바울과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것은 바울과 같은 목적지를 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영적으로 바울은 지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와 바울과 같이 한 배를 타고 가는 자들은 반드시 유라굴로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진다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배에 싣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지도 똑같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 교회에 폿대로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 그러니 이 배에 함께 타는 자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도모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무엇인가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근신하고 단 하나의 표대에 우리가 다 함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바울에게 대해서 뭔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어 있지를 못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도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또 세상이 내게 대하여 세상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세상이 내게 대하여 나에게는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대하여 어떤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럴 수 있으면 그거는 아직 세상에 속한 자인 겁니다.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지를 못하고 세상 것이 내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등등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그러한 의미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히고 또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는 말씀은 무슨 인격을 다듬어서 세상에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성격, 이거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부드러운 사람, 인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느냐. 물론 약간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그와 같은 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는 것이 그 인품을 닫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이 또한 내게 대하여 완전히 못 박힌 자가 되라는 의미인 것이요. 즉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게 대하여도 세상이 내게 대하여도 아무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재물로 나를 실족해 할 수가 없고 세상의 권세로 나를 굴복시킬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성격이 급하다고 지는 못 박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못 박으라고 조롱하는 이와 같은 비아냥거림은 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한 배에 타고 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지 못한 것이 있다. 즉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다면 반드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 있는 연장이든지 그 안에 있는 화물이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그러한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다면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그 표대로만 사는 자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반드시 완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칠흑같이 어둠이 계속되며 이제는 구원의 소망도 다 사라진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정말 거슬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버릴 것은 다 버렸는데도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됐다 이겁니다.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단 1%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망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위하여 항해하려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고집, 의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하고자 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버리게 하셔서 완전히 자기가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내게 임하여 있다.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죽되 철저히 죽어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다 죽은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광풍을 절대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열한 되었으니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없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무언가를 아직도 끈끈하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파선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더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미 이제 10절에 얘기를 했죠.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나 내 의지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 그것들을 버리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도 잠시 맛만 보이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다시 소생할 기미가 보이기만 생각되면은 그러한 생각들이 또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다 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대작하게 하셔서 그저 해와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전히 죽은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순종하여 버리면 되는데, 그러니 그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순종이 쉽지가 아니하니까 이와 같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대작하게 하셔서 남아있는 것들을 싹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요? 바울과 한 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싫으면은 그냥 배를 버리면 되죠. 바울과 함께 로마를 가는데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배를 타고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의 영화로움을 소망하며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버려야만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출항하기 전입니다. 출항하기 전에는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손상도 없으리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처음에는 생명에게도 손상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장을 버렸죠. 화물을 버렸죠. 모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게 되자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알렉산드리아 배는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자리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자리에 처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자리하고 있고 자기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 심령에까지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 버리고 죽은 자와 방불할 정도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자 그때서야 생명의 손상은 없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배뿐이라, 손상을 입는 것은 오직 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만 손상을 입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고 또한 로마의 영화로움도 꿈꿔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한 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요, 반드시 알렉산드리아 배는 포기하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 배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뜨리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있죠.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다 끝난다면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광풍에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니 광풍에 사도 바울을 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풍 가운데서도 바울을 살리시는데, 바울로 인하여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의 사명을 인하여 그 배에 있는 모든 다른 생명들까지 다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바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자신들은 그와 같은 바울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결과 구원받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진 자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주시하시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뜻을 두고 있는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일을 위해서 구원하실 것인데, 그로 인하여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 주의 종이 그와 같은 사명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와 함께 한 배에 탄 자들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자와 같은 것이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심정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그때쯤 되면은 그때서야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들립니다. 또 사도 바울로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들의 의지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또한 그와 같은 사명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또 그렇게 세워진 자가 되어지면은 또 한 배에 탄 자들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첫째 부활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우리는 먼저 철저히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세상도 내게 대하여 완전히 못 박힌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떠한가? 그러지 아니하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게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시고, 그런 후에도 완전히 죽은 자가 되도록 해와 달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러 날을 어둠 속에서 지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바울과 한 배에 탄 자로서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 번 정하신 뜻은 변혁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쁘심이 일양 미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죠.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그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바뀌거나 하는 일은 없지요. 한 번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는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배에 탄 자들은 반드시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조건은 뭐냐?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자가 되어져야 된다. 유라굴로와 같은 배를 다 깨뜨려져야만 그와 같이 한 배에 탄 자로서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를 만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쫓는데 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쫓고자 하는데 왜 내게는 이와 같은 유라굴로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버려야 되죠.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것이고 다 버려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온전한 산자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기록만은 절대 아닌 겁니다. 말세에 7영으로 역사하실 추수 때에 이루어질 일도 함께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그 추수 때에 또 해나 달이 보이지 아니할 이와 같은 때가 또 있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대작할 때가 또 있죠.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난인 겁니다. 그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또 순교케 하시는 역사는 뭐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통해서 세상에서 완전히 베어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미리 말씀을 듣고 땅에서 이미 베어진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계시록 6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말씀에 해당이 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환난과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 맞지 아니한 자들만 그와 같이 해함을 받고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과 같은 자를 통한 복인 겁니다. 그와 함께 한 배의 탄고로 은혜를 입은 것이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으니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으로 바울을 죽게 할 수는 절대 없지요. 그러니 함께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유라굴로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배를 깨뜨림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나는 과연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배를 완전히 깨뜨려짐을 받은 자인가? 철저히 십자가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내게 대하여 못 박힌 자인가?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